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거룩한 세례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벨직 신앙고백서 제34항 세례의 성례에 관하여 라는 부분의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세례는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이렇게 우리의 선배님들이 정의해 왔어요. 은혜 언약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구원받는다 하신 그 약속이에요. 십자가 복음, 오직 은혜 구원, 이신칭의 다 같은 것이죠.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물론 지금도 어떠한 사람이 원죄도 자범죄도 없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써 그 의를 성취하신 것처럼 죄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방식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그 구원의 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타락하지 않은 자가 없죠.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없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 언약,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치시고 그 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된 거룩한 세례예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 물이라는 감각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겨주실 때 더 분명하게 느끼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지난주에도 배운 바대로 성찬이든 세례든 거기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례와 성찬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 예식이 끝난 후에도 세례를 받은 자,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거듭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롭게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와 물을 잘 사용하는 것도 유익하죠. 이 은혜 언약의 표, 그리고 인이라고 불리는 세례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나타냅니다. 세례는 그 세례받는 사람을 보이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예식이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주님만이 확실하게 아세요. 물론 어느 정도 정말 경건한 성도 우리 당연히 확신할 수 있고 본인도 확신할 수 있고 옆 사람도 확신할 수 있지만 처음 세례를 받는 그 새 신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한 분인지,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세상 염려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핍박이 오면 그 믿음을 저버릴 일시적인 그냥 피상적 믿음의 소유자인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 이 평안교회, 우리 가락동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엄숙하게, 그것도 굉장한 은혜죠,
받아들이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음을 나타내는 예식이고,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중생한 자다. 죄를 사함 받았다. 물로 씻듯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갖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자신을 바치는 그런 결단을 나타내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이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형우 형제님과도 얘기를 나눴죠. 저는 입교했던 날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세례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고 유아 세례니까. 형우 형제님은 그 세례 받았던 때가 이렇게 확 크게 감격스럽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셨다. 비슷하죠, 둘이. 그런데 세례나 성찬이나 그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듭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저처럼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할 때 그날이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사람조차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특히 우리가 쉽게 그 세례 받은 자로서 은혜를 맛보는 때는 새롭게 어떤 불신자 유시 성도가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기존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도 그날 은혜를 참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쵸? 네,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같이 감격하잖아요. 맞아, 저 은혜 나에게도 주셨지. 와,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 눈앞에 세례받는 저 딸, 저 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그 기억과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각이 살아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의 효력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합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은혜 언약이죠.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죠.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같은 거예요. 은혜 언약밖에 없어요. 구원의 방식은, 타락한 죄인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은. 그런데 이 은혜 언약에 속한 것을 구약교회에서는 할례라는 예식으로 나타내었어요. 그것이 표였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시대에서는 실제로 피를 흘리는 예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을 미리 예표하는 예식들이었죠. 동물 제사를 바친다든지 그것도 실제 피가 있었고, 할례도 실제로 피를 흘렸죠. 그런데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실제로 피 흘리는 예식들을 다 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리키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미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표하던 그런 예식들, 실제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구약시대의 예식들은 다 폐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있었던 할례는 이제 신약시대 교회는 세례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할례는 어린 성도에게도, 성도인 부모 혹은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명인 성도인 그 아이에게도 할례가 주어졌었거든요. 구약시대의 할례가, 은혜 언약의 표인 할례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어졌다면, 신약시대의 표인 이 세례가 어린아이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엄마든 아빠든 누가 혹은 두 분이든 그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녀는 은혜 언약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여기고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믿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장로교 형제들 또 여러 교파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침례교 형제님들은, 기독주의 침례교 형제님들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분들은 신자 세례라고 해서 우리가 입교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그런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유아 세례와 유사한 헌화식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고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주고 그들의 신자 세례와 유사하다고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거의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입교라는 것이 있죠.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커서 자신의 신앙을 정말로 공적으로 고백할 때 입교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 방식을 쓰느냐 물을 뿌리느냐 또 유아 세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조차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의견이 나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정말 신실한 매튜 풀 목사님 이런 분들 주소 박윤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보면 모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첫 번째 건 정말 오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거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을 텐데 모르겠다. 그리고 아예 안 적어놓은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 싫어하는 약간 싫어하듯이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뭐 표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난제 소위 말하는 이런 걸 찾아보려고 펴봤는데 안 나와요. 근데 그게 귀한 분이에요. 모르는 걸 안다고 이렇다 딱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에 있어서 성경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안에서도 침례교 형제들이 우리랑 다르죠,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과도한 포용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범하는 죄 가운데 정말로 어느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지 몰라서 짓는 죄는 0.000000001%밖에 안 돼요. 한 100만 개, 10만 개 죄 중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라고 명하신지 몰라서 아무리 탐구하고 정말 기도하고 해도 정말 몰라서 실수로 이렇게 짓는 죄이지 우리가 짓는 죄의 절대 다수는 알고 짓는 죄예요. 저는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모르고 뭐가 옳은 길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짓는 죄가 도대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다 말씀할 수 없다.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포용하십시오. 서로 이렇게 막 교리나 이런 거에 너무 불을 켜지 마시고 교리는 덮어두고 사랑을 하십시오. 이것이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수십 년 전부터 유행하는 교회의 방향성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침례교 형제님들이 만약에 유아세례를 안 주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세례를 경홀히 여기거나 세례를 주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성경 말씀으로 어떤 불신자가 이제 예수님 믿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한 것을 점검하고 사랑으로 기대하고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사모해요, 그분들이. 우리 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정말 만약에 그 침례교 형제들이 유아세례를 안 줌으로써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많은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합니다. 유아세례를 근데 받은 아이들이 그 기억을 갖고 있나요? 아예 없거나
정말 희미하게 갖고 있겠죠. 요즘 과학자들 하는 말이 뱃속이나 아니면 아주 갓난아기 때 기억도 조금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있어봤자 진짜 저 기억 어딘가에 모래 하늘만큼의 기억이 세례받은 기억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라는 것이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익한가? 유익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만 효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아이가 자라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거듭해서 함께 하시면서 네가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씻음받았고 네가 주님께 접붙여졌고 거듭났고 구원받은 은혜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앞서 얘기한 것과 겹치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저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물 세례를 받는 형제를 보면서 나도 저 세례를 받았었지 하면서 다시금 감격하고 감사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준이가 세례 받을 때, 이한이가 세례 받을 때 나도 이렇게 아기일 때 하나님께 그때부터 은혜를 입고 언약 백성으로서 대우받으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자랐지. 또 기뻐하고 거듭 기뻐하고 거듭 은혜를 입고 거듭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유용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 아이의 본인에게. 그리고 또 무엇이 유익한가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이는 커서 정말로 분명하게 그 아이가 불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며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성도로 대우받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요. 엄청난 특권을 입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주님을 떠나서 만약에 50, 60 될 때까지 불신자로 산다고 쳐요. 세상에 어떤 불신자도 성도 취급받으면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 수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말씀을 먹고 이러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자녀는 불신자인 것을 스스로 커서 확실하게 너무 슬픈 일이죠. 드러낼 때까지 성도로서 대우받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수련회 가고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안에서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요즘 우리에게는 조금 그 중요성이 덜 와닿을지도 몰라요. 네, 우리의 선배님들이 참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예전 선배님들이죠. 너무너무 열심히 이것을 보존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도의 자녀들 가운데 어릴 때 천국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원을 운영하고 했던 그분이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세 분의 자녀가 아기일 때 소천했고 딸 한 분이 성인까지 컸는데 이분도 조지 뮬러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의 먼저 떠난 이 아이가 세례를 못 받았고 무슨 어떻고 멸망했나? 아니다.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성도의 자녀가 그 어린 날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다윗의 그 밧세바에서 첫 난 아들이 떠나갔을 때, 아이가 떠나갔을 때 다윗이 나도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이제 나중에 갈 거다 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천국에 있고 우리는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너무 건강하게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희박한 이때 다 건강하게 조선아도 잘 살아있죠. 우리 이혜리도 건강하죠. 오늘도 얼마나 예쁘게 막 인사하고 예쁜 짓 하면 예쁜 짓 하고 그런지 몰라요. 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유아 세례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인이 돼서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말씀에 가르치신 우리가 믿는 바 확신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면서
이 은혜 자자손손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심지어 죄성도 남아서 믿음이 오락가락하기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그리고 특별히 그 세례 예식을 행하면서 더 깊이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보배로 씻음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물로 저희를 이 물에 담그시고 이 물을 뿌리시는 이 세례를 사랑으로 제정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리고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거룩한 심령으로 이 세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 풍성히 맛보는 복된 평안교회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